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 이른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 뵈러 나왔습니다. 음,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3일 2021년도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과연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주체성 27장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다 너무나 알고 제가 매일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죠. 3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른 말씀에는 매일 하나라. 매일 쫓을 것이다. 매일 나를 부인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신앙의 주체성의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중간을 메꿔 드릴게요. 신앙의 주체성이란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실 때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주체성이 세워진다 라는 결론적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주체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이 쓰여진 1971년도에 70년도에 주체성 그죠? 주체성 70년도죠? 71년도가 네. 11월 1970년도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historical perspective로 봐야죠.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2021년도에 쓰신 것이 아니라 1970년도에 쓰셨다. 그때 그 주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뭐 김일성의 거 아니야? 김일성 주체. 주체 사상이라는 걸 제가 처음 본 게 영어로 주체이즘 뭐냐면 18살 때 버클리라는 데 가가지고 버클리의 가장 최고 낭만적인 그 북스토어 오래된 유스 북스토어 헌 책 파는 집 뭐 깔려 있었거든. 모스라는 데도 있었고 거기 깊숙이 들어가면 정치 쫙 있는데 정치 이렇게 갔더니 이게 5권인가 6권 발림이 있는데 다 주체이즘. 이게 뭐야? 그래 딱 봤더니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논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북한 정부에서 돈 대다가 다 정치인들 모아다가 박사학위들 모아서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주체이즘을 정당화, 글로벌라이즈, 국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논문 발표들을 해가지고 책으로 해가지고 5권인가 6권 발림. 이걸 통째로 사다가 어린 나이에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란 건 사실 김일성의 인벤션이죠. 김일성이가 1950년도에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한 번도 자기는 빨갱이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무슨 사회이건 당신들 오시고 우리는 그걸 우리의 정치적 북한화한다. 아니죠. 한국화한다는 거죠. 한국식 사회주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정치적 반대 세력이 엄청나니까 이놈들 어떻게 숙청시키지? 왜냐하면 파워를 잡으려면 이 양쪽을 딱 중심을 잡고 어쨌든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권력 투쟁을 이념 투쟁으로 바꿔버렸어요. 권력 투쟁을 이념 투쟁으로 바꿔버리면서 우의적 기회주의, 타의적 모범주의, 모범주의가 아니라 기회, 타의적, 그러니까 우의적 기회주의와 타의적 뭐라 그러죠? courageous하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을 다 잡고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1955년도에 시작해서 1972년도 북한 헌법이 이루어질 때 주체 사상이 전체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습니다. 규정을 합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이 논술 대회를 해가지고 논문이 막 영어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79년도 18살 때 버클리 가가지고 막 헌법, 북한의 헌법이 왜 이루어졌는가, 주체 사상이 왜 중요한가 막 난리 났죠. 뭐 정치인들 막 돈 받고 막 박사들이 막 위대한 이 주체 사상이 세계를 바꿀 거라 그러고 브라질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김일성 넘버원. 네. 이거 타의적 모범주의. 모범이 스탠다드가 아니라 attempt new th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좀 김일성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방질 목사님이 딱 그 진정한 주체란 무엇인가 쓰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습니다. 저는. 모범이 아니라 모험주의, 모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양쪽을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딱 주체 사정을 가지고 통치적 리더로서 그렇게 슈퍼스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의 주체성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드셨느냐. 봐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죽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서 사람에게 따르거니와 이는 객관에 치우치져 살고 어떤 이는 주관에 치우쳐 산다. 그 성격 나름대로 사람이란 같을 수는 없는데 객관성과 주관성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풀면 인식론적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실존 인식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면서 철학이라 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슬슬 풀어주는 것 같지만 이거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기 따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객관성 신앙에 치중하는 이도 있고 주관적 신앙에 치중하는 이도 있다. 이래서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지 모른다. 여호수아 1장 7절. 객관적 인간, 주관적 인간. 여기서 지금 2021년대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좌로 치우치면 다 빨갱이야. 다 빨갱이. 하여간에 무슨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지금 18살 때 김일성이 그 주체이즘을 영어로 읽었다면 그건 당신 빨갱이였네. 이렇게 아주 블랙 앤 화이트로 해버렸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다 대단해요. 대가리가 단단해가지고. 아니면 우로 치우치면 다 대극기야 또.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권력 투쟁을 이념 투쟁으로 바꿔버리는 김일성의 브릴리언한, 우리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그죠? 아니 인간이란 게 지금 방실 목사님 얘기를 보세요.
객관성도 있고 주관성도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그래? 그래 넌 빨갱이. 당신은 태극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 인간이란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사람.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휩쓸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를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내 거를 주장할 때 인덕티브,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고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질적인 퀄리테이티브 거를 발표하고 아니면은 데이터에 의해서, theory에 의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믿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에 quantitative, 그죠? 숫자적인 거를 발표하는 두 가지의 양극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관적 판단이 내려질 때 이를 객관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김일성을 막 신랄하게 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이 무서운 범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모른다. 왜? 이런 주관적 인간이 이를 신앙생활에 응용할 때 그 독선적 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나님께 전매 특허나 얻은 듯 날뛴다. 이게 바로 김일성이 한 거예요. 자기 자기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주관적. 이 주관적 판단, 우리는 주체 사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나를 객관화해. subjective view를 objective general truth로 바꾸는 이게 바로 김일성이거든. 그 김일성을 향해서 나만이 좋다고 나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 알아보고 주장도 하지 않는다. 나의 갈 길을 가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운 범죄를 하면서도 범죄를 지면서 모른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이즘으로 나타나죠. 트럼프이즘. 트럼프는 독선을 품고 막 자기가 주장하는 거 마스크 쓸 필요 없어. 팬데믹 이제 곧 지나갈 거야. 그러면 마스크 아직도 안 쓰잖아요. 놀라운 거죠. 트럼피즘이 그냥 요즘의 주체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성이 얘기하는. 여기서 주관 객관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어디서? 십자가를 지는 거에서. 그러면서 욥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하나고, 영어는 abhor, 스스로 미워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어졌다. 여기 욥기에 절정이 되어 있다. 신앙의 맛이다. 우리 신앙은 이 경점에 도달하여 비로소 신앙의 맛을 맛보는 것이다. 주관 객관의 조화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내가 부인되었으니 주관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주관은 없어진 것이다. 와. 네. How do you know t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 했을 때 U에 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영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실존적 인식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주의 영이 내재하시는 주관,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관,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인 것이다. 내 안에 나와 영이 계신데, 그죠? 그 안에 주관과 객관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분은 영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주관밖에 없어요. 왜? 나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당신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식론. How do you know that you know?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나와 영, 그 영은 주관과 객관이 같으신 분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영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어떻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관이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인 것이다. 이야말로 신앙이 내게 주 객관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죽으니 나의 안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관이 나의 객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어떻게 돼? 음과 양. 주관은 부정하고 객관은 긍정한다. 음과 양. 그래서 내가 실존 인식론, 그래서 existential epistemology라는 걸 사실 개발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어. 1970년대. 물론 그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걸 얘기하시면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죄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에서 주님이 지니 그 십자가이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나를 처리한다. 부인으로 부정함보다 지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적극성으로서 십자갈림으로 긍정이 된다. 고로 믿음의 주체성은 이렇게 세워지며 이 체험이 없이는 신앙의 주체성을 가졌다 못한다. 실존적 체험.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전인으로서 하는. 그죠?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서 체험하는 없이는 신앙의 주체성을 가졌다. 그 맛을 보지 못한다. 자꾸 신비한 것만 체험해서 그게 막 그것에 또 막 그걸 객관화하는 어떤 케어스 매니악들도 스스로 속는 것뿐이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만 굴려가지고 머리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우리 트럼프를 세워서 하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낙태도 안 할 거고 뭐 이용해 먹는 이걸 객관적 이용주의다. 하나님 없는 실용주의 이렇게 풀고 계세요. 와, 이것은 박학인 듯 하나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다. 지식주의라고 그럴까? 이상주의라고 할까? 아이디얼리즘이냐 인텔렉츄얼리즘이냐 학문이 주관적 판단 없이 작용한다면 하나도 내 것은 없어진다. 그럼 네 건 뭐야? 뭐 이 사람 저랬고 저 사람 저랬고 이 박사님 저랬고 저랬고 네 건 뭔데? 없어. 그냥 이용해 먹는 것뿐이야. 하나님 없는 실용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주체성이란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주체성이 세워지고 내가 죽어야 피의 수표를 발행한다. 1963년도에 피의 복음이라는 걸 쓰셨는데 지금 계속 그걸 뜬금없이 막 넣어버리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이거 피의 복음을 읽지 않은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무슨 피의 수표는 또 뭐예요. 1963년도에 피의 복음이라는 걸 쓰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사보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신앙의 주체성,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 객관성과 주관성이 합쳐진 실존적 인식론, 좌로 치우쳐서 빨갱이도 아니고 우로 치우쳐서 태극이도 아닌 밸런스가 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자신의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주관과 객관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그 주님의 성령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헌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일 또 봬요. Love you. See you tomorrow.